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오늘 새가족 메시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불신자 속에 인간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심각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 흑암, 공허, 이 세 가지 단어가 불신 현장을 가장 잘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행복이 뭔지를 몰라서 자꾸 흔들립니다. 가봐도 행복하지 않아요. 성공해봐도 돈을 가져도 행복할 것 같은데 잠깐 여유 또 쾌락, 기쁨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겠습니다만은 금방 행복하지 않아요. 자꾸 선진국화 되어 갈수록 정신문제, 우울증 더 생기죠.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 어떤 분이 말이요, 자기 집이 바로 호수. 아침에 커피 한 잔을 탁 들고 따뜻한 커피를 들고는 출근해야 되니까 아침 먹고 커피 한 잔을 딱 들고 섰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저녁이라 하루 종일 그러고 있었어요. 우울한 거예요. 미국 가서 숙소에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조용하고 기도하기 좋지. 그게 가만 생각하니까 야, 이게 불신자들 정신 돌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없지. 자꾸요 성공할수록 공허해집니다. 높은 건물이 올라갈수록 그림자가 더 크게 들어오듯이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어려움 오거든요. 흑암. 스스로 이기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이런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 이게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로 파고들었어요. 오래된 문제죠.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계속 듣고 있습니다만은 네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모든 성공자를 만나보면요,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너는 할 수 있다 해놓고는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나름 성공을 했던 박찬호 선수, 추신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어려움 올 때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박찬호 씨가 추신수 씨한테 어려울 때 말이야, 네 스스로를 믿어,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왜냐? 자기도 그 빼왔거든.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 문제예요. 거의 성공자를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뭔가의 영향이. 창세기 6장 네피림입니다. 그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가 세상 성공을, 주로 경제, 정치, 문화, 노아 시대에 그 시대를 움직일 만한 용사들, 성공자들이 뭐냐? 전부 귀신의 도움을 받아요.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거짓 성공의 길을 달려가죠. 그 인간 속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유럽 이런 데 인간성 다 무너집니다. 바벨탑 무너지듯이. 그거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돼요. 그렇게 찾아가는 게 엉뚱한 닭과 길을 찾아. 그게 명상이고 또 이런 속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영적으로 보면 더 큰 어려움, 또 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완전히 문화가 돼서 자리 잡은 게 무속, 점술, 우상입니다. 거의 보면 선진국은 우상화되어 있어요. 일본, 유럽, 미국 우상입니다. 가장
심각한 우상 중에 우상, 그 사상 우상 이런 게 미국을 사로잡고 있거든요. 예, 한국을 비롯한 중진국 이런 데 주로 무속인 많아요. 예, 점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요한 장전의 응답을 받았던 바누아투라든지 이런 남미라든지 가보면 전부 심령술이라든지 무속 이런 데 사로잡혀 있어요. 심각합니다. 이러니까 계속 오는 것이 재앙 아닙니까? 재앙이 오는데 주로 후진국은요 질병, 고통 이런 게 심각해요. 그리고 중진국은 보면 의식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노예된지도 모르고 그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평생 돈 벌려 살다가 그것 때문에 벌어본 대로 행복하지 않는데, 그지? 평생 그러면서 인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선진국 정신질환 전부 치유돼야 될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들. 이게 연결돼서 온 불신자 상태가 원인도 모르는 방황, 이 속에 빠지는 거예요. 성공해도 방황, 실패도 방황, 있어도 방황, 없어도 방황. 인간은요 방황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노예된 거예요. 묶인 겁니다. 그 결과로 지금 심각한 정신 문제,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눈에 보이는 어느 날 육신 문제가 딱, 네, 여기 매여 사는 거죠. 묶여서 해결하려면 또 다른 문제 생깁니다. 네, 좀 살만하면 또 어려움 오고, 그죠?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참된 안식과 행복이 없어요. 불안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자꾸 우울증 생기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더 생긴. 이런 모든 문제가 그대로 우리 후대에까지 전달돼요. 문제는 이 배후에 누가 역사를 하고 있냐,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거기에 묶여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뭘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겠다,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로 파고든 현장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비우지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그 가운데 빠져버린 인간을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피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 피제사가 없으면 당장 저주받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죠. 처음 아담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모르던 이 피제사 언약을 모르던 가인이 말이요, 피 없는 제사를, 자기가 가진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하다가 응답을 받지 못해요. 이러면서 영적으로 보면 사단에게 탁 붙들려 버려요. 어떻게 붙들렸냐 하니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데 다스릴 만한 복음의 비밀이 없어. 그러니까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하게 되죠. 그렇죠? 사단에게 붙들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 지정신이 아닙니다. 붙들린 거예요. 남을 죽이는 거 살인이고 자기를 죽인 거 자살이요. 똑같은 영의 역사입니다. 주로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사람이 붙들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네 동생이 어딨냐?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행실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얘기할 때마다 저것으로 얘기한다. 거짓의 아비다. 그렇죠? 지금 세상 문화는 깊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지느냐? 죽이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문화입니다. 어디든지 가보세요. 제일 심각한 현재 정치 현재. 가면요 서로 중상모략하고 속이고 죽이고 이럽니다. 왜? 자기가 살자고. 옛날 왕들이 말이요 왕권에 위협당하면 자녀를 죽여버려요. 자녀도 가족도 죽여버려요.
살해는 안 돼요. 그게 그 무슨 영의 역사입니까? 이 영의 역사. 그래서 세상 불신자 문화는 깊이 들어가면 이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뭔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비밀을 모르면요, 그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러니까 이 네피림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것 따라서 오는 일이 뭡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속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방주 사건이요. 창세기 6장 14절에서 20절. 방주를 지어라. 그게 방주를 뭘 가지고 짓습니까? 그지? 썩지 않는 재질을 가진 나무, 그죠? 백향목. 그걸 가지고 세상 풍파가 밀려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고 막고 이렇게 보호를 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방주를 왜 짓느냐? 너를 위하여.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왜 방주를 들어갑니까? 네 자손을 위하여.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와 저와 이름 후대를 위하여. 방주를 왜 짓냐? 생명 보존을 위하여. 왜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합니까? 생명을 살려내야 되거든.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걸 예언하면서 방주 사건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 운동을 하느냐? 방주 운동 하나랑 똑같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세 절기를 중심으로 중요한 사건을 알리게 되죠. 대표적인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뭡니까? 양의 피를 바를 때 재앙의 신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게 되지는 거예요. 유월절. 피의 언약, 이걸 얘기하게 됩니다. 예언하셨죠.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성취시키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참된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그래, 무슨 말입니까? 예언하신 구원받는 그 길이 바로 나다. 예수님 그런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 진리가 없으므로 자유가 없잖아요. 묶여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 진리다. 하나님 떠나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걸 회복시키러 온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예언된 대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참 선지자시다. 그죠? 성경대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다시는 구약 성경에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 오셔서 예언한 그대로 수없이 소와 비둘기의 양을 잡아서 인간의 죄를 대신 증가시켜서 그 의식을 행했는데 그 의식을 이제는 행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끝내버렸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그 믿으면 돼요. 우리의 죄 저주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렇지? 참 제사장이시다. 세 가지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다. 이것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자됨을 인하여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우리를 이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 이름에 주셔서 그 무릎을 그 앞에 꿇어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믿는 순간 당장 이 축복이 주어져요.
엄청나죠? 예수 믿는 순간.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구하라. 주실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보혜사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 보혜사라는 말이 그제 요한복음에만 3번인가 나오는데, 보혜사가 뭐냐? 진리의 영이라. 저는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보혜사 이름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연약한 줄 아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은혜로 그 이름, 그래서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오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우리 이 이름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걸 양자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양자의 영으로. 친자는 누구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자녀들이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지? 그래서 올해 원단 메시지 속에 중요한 나를 발견하고 말이에요. 그지? 또 교회, 뭐 현장, 세상 얘기하시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 그죠? 그걸 찾아내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걸 기도 제목으로 찾아내는 거. 그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뭘 가지고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지? 그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거 찾기만 하면 돼요. 신앙생활 일이 쉬워요. 그래, 찾기만 하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럴 필요 없어요. 로마서 8장 2절, 우리는 해방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이제는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과 이런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요 앞에 제자들이요, 어제 핵심 때 나왔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관심이 여기 있어요. 왜? 당장 답답한 거니까. 그죠? 자기들이 꼭 필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이것까지 해결될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 중요한 거. 보면 좀 신앙생활 다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16절부터 보면요, 의심하는 제자도 있더라. 제자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이 속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알 바 아니다. 너 별로 그래 관심 가지 마라. 거기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체험되어야 될 비밀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까지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니까 대주실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요 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그죠? 예수 믿는 순간에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권세가 되었어요. 그래. 언제 나타나느냐?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맞춰 갈 때. 근데 방향을 못 맞추면 우리가 이 영향을 또 받아요. 그게 구원받아 놓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구원받은 자의 불신자 상태랍니다.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해방되는데 그걸로 들어갈 필요 없어요. 옛날에 지금 돼지를 키우면요, 돼지에 그 뭡니까? 새끼 낳는 돼지, 모돈 사가 있고, 그리고 잡아먹는 돼지, 육성 돈살. 가보면요, 돼지는 돼지라. 얼마나 잘 먹는지. 그거요, 좀 치워놓으면 깨끗한 데 가서 누워있지 뭐. 그거 가서 기댕거려요.
청소를 깨끗하게 하면 가서 또 싸고 또 그거 같은 딩그러. 역시 돼지는 돼지다. 예, 그렇지. 우리가 해방돼 놓고 좀 하나님 잘게 살면 되는데 일로 기 들어가요. 자꾸 이 소리 때문에 영향 받아 간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속아오던 12가지 각인된 것 때문에 그래요. 해방돼 놓고 이 각인돼 가지고. 그래서 권세는 왜 주셨냐? 쓰라고 주셨다. 한 가지 비유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뭐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는데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 양남에 우리 어머니 고향인데 제가 어릴 때 말이요. 어머니 따라 어머니 친척 집에 간다고 쭉 가는데 시골이죠. 또 가는데 도사견 3마리가 막 낯선 사람 온다고 막 짖어대더라고요. 도사견 압니까? 싸움 잘하는 도사견. 이 도사견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느냐. 저희 집에 세파트 종류 큰 종류 있었어요. 순놈 얼마나 큰. 묶고는 도사 순놈이 도망을 쳤는데 둘이 붙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세파트 물로 떠들기 난리가 났습니다. 그 도사견이 그렇게 싸움을 잘하거든요. 근데 그 3마리가 막 짖는 거예요. 왜 짖느냐? 낯선 사람 온다고. 그럼 나는 이제 뭐 개 짖는 거에 안 무서워하니까 짖는 같다 하고 가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요. 흰색 조그만 발발이가 짖는다고 와 하는데 달려오더니 이 3마리 위에 막 뛰어오르는데 이 3마리가 동시에 쓰러져 버려. 이상한 사건이에요. 그게 너는 그 큰 개들이 하니거리도 안 되는. 그래 지금 왜 저러지? 조금 가까이 가서 자세히 봤더니 이 도사견은 젊은 개들이라 이 흰 발발이 얘는 늙은 개야. 아 그렇구나. 보니까 이 애들이 어릴 때 왔어. 도사견들이 밥 먹을 때 아무리 도사라도 어린 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군기를 딱 잡아놓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컸는데도 아직도 진다고 생각해. 그지? 도사견 속에 뭐가 각인이 돼서 저거한테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큰 논리가 살더라고. 그런데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요, 성도들이 어찌 보면 그러고 살아요. 사단의 권세에 자꾸 눌려 살다 보니까 지금요, 사단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두려운 존재인데, 그지? 이거 거꾸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요, 알아요. 싸움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 원래대로 하면. 무슨 말을 이해하십니까? 바꿔야 됩니다. 권세를 왜 주셨냐? 쓰라고.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놈이 있고 강도가 있는데 잡아야지. 그 권세를 경찰에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놈 판, 강도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쓰지 않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로 가득 붙들려가 있는 겁니다. 권세, 오늘도 이 응답을 제대로 회복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신분 권세,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응답의 주간이 되게 하시고 2017년 그 은혜를 최고로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